여러분하고 나눌 주제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리게 된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데, 제 경험을 좀 섞어가면서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크리스천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 사항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또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질문하면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오늘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생전 처음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 유대의 그 남왕국에 살고 있던 선지자였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게 새벽 기도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얼굴을 대한 것은 이번이 이게 처음이었었습니다. 오늘 장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장면이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양을 치던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 위에서 불 붙는 그 떨기나무 숲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농사를 짓던 기드온은 타작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천을 취업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은 길가에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조사해 보니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한 3,500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크리스천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요, 크리스천은 두 단계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단계.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이 되는 단계가 있고요. 근데 이 거듭난다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상태가 갓난 어린애와 같아서 태어나자마자 눈도 제대로 못 뜨고 귀도 잘 듣지도 못하고 소통은 더군다나 못하죠. 유일한 소통 방법은 배가 고플 때 울거나 기저귀가 젖을 때 울거나 몸이 아프면 울거나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아기가 이제 자라다 보면은 철이 빨리 든 아이는 일찍 어머니하고 소통도 하고 또 어머니를 볼 수 있고 또 어머니하고 자란 그 성장한 인격체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도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갓난아기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얼굴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하나님과 또 대화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이 단계는 어느 순간에 일어나요. 근데 이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두 번째 단계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거듭나고 나서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말씀 묵상을 배우게 되고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거의 드물고 대부분은 교회를 다니다가 한참 다니다가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런 뜻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 가족으로 입양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나님 가족이 돼서 하나님 집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아직도 그 하나님을 만나질 못했어요. 그 하나님하고 밥도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동거하는 삶이 그러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일단 거듭나면은 교회 공동체에 소속해서 주일 예배하고 각종 모임에도 참석하고 11조 헌금도 하고 교회 안에서 부서 활동도 하고 그렇게 지내요. 이와 같이 많은 종교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면은 일단 거듭나면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거듭나긴 났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 안에 성령님도 계세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그러고, 제가 경험한 바에 하면은 오늘날 크리스천의 많은 거의 다가 이 종교인의 상태에 그냥 머무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그 종교인으로 살다가 이제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그 어린아이가 비로소 엄마나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감하고 소통하게 됩니다. 교감하고 소통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하고 사랑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이런 감정을 서로 교환하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교환을 하고,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또 서로 교환하는 양방향의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교감과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때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대화가 되면은 사귀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대화가 없었을 적에는 친구가 될 수 없지만은 일단 소통이 되면은 우리가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사귀기 위해서 대화하고 교감하고 소통하는 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 이거를 사귐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귐의 기도는 대단히 중요하죠.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알면은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순종한다고 하면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걸 이제 우리는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마치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따라 살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은 그때는 조항, 율법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듣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인생의 길의 그 안내를 받아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교감하고 소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귐의 기도가 있는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크리스천에는 종교인과 신앙인이 있는데, 종교인은 첫 번째 단계만 거친 사람이고 신앙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째 단계까지 거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가? 경건서적들을 읽어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다가 거듭났거든요. 누가 와서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제가 거듭난 게 아니고 성경을 혼자서 읽다가 묵상하다가 거듭났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 이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에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걸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나타나시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말씀 속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은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된다.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찾는 거를 이제 말씀 묵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독도 있고 속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묵상은 거룩한 읽기 또는 다른 방법의 읽기인데,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마치 꼭꼭 씹어서 삼켜서 이제 위로 남기면은 거기서 이제 소화시키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몇 시간 또는 며칠, 몇 달 동안 되새김질하면서 소화시키는 거, 이거를 말씀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먹는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또는 영적 생활을 할 때 그 생명을 유지하려면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 지금 목숨도 먹지 않으면은 병에 걸리거나 죽거나 하는데 우리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병든다, 죽는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 제가 목회 경험에 의하면은 너무 성경을 안 읽어요. 먹을 시간이 없어, 먹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러나 이거를 누가 좀 깨우쳐줘야 할 텐데, 말씀이 얼만큼 중요한지,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깨우쳐줘야 되는데, 그런 깨우침이 우리 오늘날 교회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크리스찬들은 이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쉬운데,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이 있을 때 그때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저는 평소에 거듭날 때부터 카톨릭 교회 그 수사들, 그 사람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취침하는 8시까지 하루에 7번을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한다 그래요. 거의 하루 종일 이 머릿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소화하니까는 얼마나 그 영적으로 건강하고 풍성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거듭나고 나서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일을 하려면은 수사들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무실 벽에다가 예수님 그림 붙여놓고 이렇게 눈길이 예수님 초상화에 닿으면은 아, 내가 묵상할 시간이로구나, 기도할 시간이로구나. 이제 스스로 깨닫는 그런 걸 만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열심히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그 편안함과 또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가슴이 꽉 차고, 그냥 그런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심장이 뛰는데 이거 심장마비 걸리는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가슴이 뛰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평안함과 기쁨이 바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읽다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잠언 8장 17절 말씀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이니까, 우리가 뭐 때를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기서 제가 좀 그 기독교 용어를 좀 클리어하게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하고 내가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갔다는 말하고는 똑같은 말이라, 이거를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만나고 있는 중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표현은 동일한 표현,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은 똑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임재 말씀 묵상하다 하나님 임재에 들어갔는데 그 임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그거냐, 아니면 확실히 그 어떤 느낌이 있느냐? 느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임재의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 그 형제는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갔을 적에 마치 어린아기가 젖을 실컷 먹고 어머니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런 편안함이 있었다고, 그걸 느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인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썬다 싱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천상의 기쁨을 느꼈다고 그렇게 해요. 천상의 기쁨은 우리 보통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이 아니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겠죠. 이런 평안함과 느낌 같은 것을, 평안함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편안함과 기쁨을 느꼈는데, 그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느낌에 아주 그 공통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영적 체험이다. 그 체험이 기독교인들, 크리스천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갔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고 나에게 그러한 느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계속 만나는 거죠. 하나님하고 계속 만나서 교제를 시작합니다. 사귐을 시작합니다. 그 사귐을 시작하는 아까 그걸 사귐의 기도라고 그랬는데, 즉 한번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이제 계속하는데, 이 사귐의 기도가 왜 중요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귐을 가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가 하면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식이 아니고 가슴으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한번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없지만은 오래 사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오래 사귀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귐의 관계가 깊어지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는 비즈니스 파트너 정도의 관계가 돼요. 비즈니스 파트너는 서로 믿어야 파트너가 되지, 서로 믿지 못하면 파트너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서로 믿는 그 파트너 관계가 되는데, 그거보다 더 사귐이 깊어지면은 그 다음엔 친구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뿐만 아니라 이제 친구가 돼서, 친구가 어떤 존재예요? 친구는 고민도 같이 털어놓고 걱정도 같이 할 수 있고 도움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런 관계로 발전하고, 그 관계가 더 발전하면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오래 사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 발전 관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계명.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일까? 이게 신앙생활의 엔진과 똑같아요. 신앙생활의 아주 심장과도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신앙이 제대로 돌아간다. 자동차가 엔진이 좋아야 잘 돌아가는 것처럼.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잘 알았으니까 신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친구들은 왕으로부터 우상, 신상에다 절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받았어요. 하지만은 그들이 그걸 거절하고 그 벌로 풀무에 던졌죠. 근데 그때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해 주실 거라는 신뢰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거부했던 겁니다. 마치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풀무에서 건져 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많은 위기를 겪지요.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위기에 빠질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는, 특히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요구되어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좀 목숨이 풍전등화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한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한 끝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고 마음의 평정, 마음을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확정하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고 내가 신뢰하겠다 해서 신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를 못하면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면서도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성경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원수 사랑하는 거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는 이거 해라 저거 하라는 게 많은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을 포함해서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것을 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이론의 끝이지 우리가 실제 행동에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삶이 즐겁고 기뻐진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스라엘이 망할 무렵에 나타난 선지자인데요. 하박국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사람은 오늘 세상에 보면 이거 완전히 뱅크럽시 된 사람이에요. 자살 직전에 있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즐겁고 기쁠까요? 아마도 자기의 절망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근데 그보다도 좀 더 깊은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가장 큰 극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어려운 절망에 빠진 삶을 회복시켜 주지 않으셔도 나는 좋습니다 하는 그 신앙이 가장 그 신앙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 경제 상태로 회복 안 시켜주는 것이 그분의 결정이라면은 그 결정도 나는 좋다는 거죠. 그때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의 극치가 되는 것이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살면서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을 적에라도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크리스천의 특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형편에서 절망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더 찾아서 만나서 가깝게 나가고 그분과 깊은 관계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즐겁고 기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 호레이쇼 스태포드라고 하는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였고 교회 장로였었다 그래요. 돈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대화적으로 인해서 자기 부동산은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던 아들은 병에 죽고, 그리고 또 세 딸을 영국으로 배를 타고 이제 휴가를 보냈는데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딸까지 다 셋이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욥기는 모든 자녀들을 잃고 재산 다 잃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호레이쇼 스태포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얼마 후에 그 딸이 죽었던 그 바닷가 위를 이제 다시 지나가게 됐는데 그때 심경이 어떻겠는가. 보통 사람 같으면은 딸이 빠져 죽은 그 바닷가에 왔는데, 근데 거기서 오히려 내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고백한 내용을 시로 쓰고 작사를 해서 찬송가 맺는 것이 내 평생 가는 길, 그거 있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평안해 평안해, 그거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 형편에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을까? 그는 분명히 그 당시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었다, 그렇게 제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임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또 삶에 도움이 되겠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운 삶을 살면 또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멍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진 것들이 너무 지키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 사람은 율법이 즐거웠다 그래요. 묵상하는 게. 왜 그렇게 즐거웠을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즐거웠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좋아지는 법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 관계된 건 다 좋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편 기자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밤낮으로 묵상했다. 그런데 그 묵상한 결과가 어땠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인생이 너무 그렇게 순조롭게 잘 풀려나가더라 이거죠. 뭐 꼭 물질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그렇게 모든 것이 참 스트레스나 걱정이나 이런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삶, 그 삶을 아마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죠. 이것도 어떤 환경에서도 이렇게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이 거룩해진다, 성화한다, 이런 뜻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 생각으로 주야를 보낼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그 애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상사병이 들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늘 하나님 생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차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악한 생각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늘 그 하나님 생각으로 차 있으면은 우리 안에는 죄성이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죠. 죄성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알아요. 거기 보니까는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이게 전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는데 그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 또는 예수님의 성품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 사랑에 이렇게 꽉 잡히면은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걸 우리는 성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크리스천 거듭나고 나서 수십 년을 교회에서 보냈는데 전혀 삶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 삶에 변화가 있다. 그리고 성화가 되면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은 감정적으로 어떤 호감을 갖고 있다는 이런 뜻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의지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행동하는 그 행동을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인 사랑보다는 우리의 의지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는 거기에 나온 사랑이 바로 이웃 사랑이더라고요.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게 이웃을 대하고 이웃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자랑하지 않고 교만 부리지 않고 무리하게 행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즉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그 상대방을 향해서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불의를 생각하지 않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이라 이거죠. 이거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의지로 노력을 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인데 이거를 이웃 사랑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지만은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하고 원수지간이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쓰러진 유대인들을 병과 노하고 잘 치료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그 샘플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감정적으로는 자기가 유대인을 사랑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배려해 갖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보살펴 줬더니 예수님이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웃 사랑이요, 이게 저는 우리 신앙의 종착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종착역이다. 왜냐?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다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근처에 그러므로 이웃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했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다 이제는 구비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이 가야 할 길이고 그게 우리 최고의 목표고 이거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배우자거든요.
내가 내 배우자를 정말 그렇게 배려하고 그 배우자를 위해서 많은 행동들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내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모든 신앙 생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 임재, 말씀 묵상, 사귐의 기도 이런 단어를 듣지를 못해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오늘날 교회 현상이 바로 쇠퇴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모든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